이제 어느덧 그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사순절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맞이한 이 종려주일은 그 정상 가까이에서 맞닥뜨린 가파른 지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에 있는 이 가파른 지점, 이 지점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는데, 헨리 나웬에 따르면 이 고난주간은 영적 여정 속에 있는 또 다른 여정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아주 무례한 그리고 무자비한 저항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 동족들에게 온 몸을 내어 맡긴 채 채찍과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꾸미는 비정한 음모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면서 마치 화면 가득 충격적인 영상이 돌아가듯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성서 일과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비슷한 유형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절과 53장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나라고 하는 1인칭 형식을 빌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사명을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고, 둘째는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셋째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박해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에는 당시 시대가 너무 완고하고 너무 사나웠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사야의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여호와께로부터 학자들의 혀를 받았습니다. 학자를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하는데 스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학자는 탁상 공론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삶 속에서 습득된 체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지닌 사람은 개인적인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시련을 온 몸으로 겪어내면서 습득된 그런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아서 실천한 사람이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듯이 자기들이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에게 이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자기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찾았던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내맡겨요. 때리는 이에게 등을 내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내맡기고 침 뱉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사야 같은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못 참을 것 같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를 다 이겨내고 선지자로서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자를 뜻하는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는 혀 못지않게 듣는 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하는 것보다 우선인 겁니다. 그 사실은 5절 말씀에 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사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자기 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귀를 깨우쳐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힘은
언제나 주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경청했고 아침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모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얼굴로 나타내지 않았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고 표정을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는 표정, 아파하는 표정, 이런 표정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에 따르면 영성생활이란 프락티케와 그노스티케, 즉 수련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프락티케, 즉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락티코스라고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프락티코스, 즉 영성 수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사야는 늘 이렇게 일상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가운데, 내가 닮아가는 그 주님의 품성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여정,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운명을 이겨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서 이사야는 자기 적대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적대자들을 파멸시키고 이사야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이 적대자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아온 것이 그런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적대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적대자들을 가리켜서 옷처럼 헤어진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만이 아니고, 적대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 먹힙니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사야의 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옷처럼 해지거나 좀에 먹히는 이 일반적인 운명에서 심지어 등과 뺨에 모진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침뱉음의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사야는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사야는 적대자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인간의 야만적인 폭력과 모욕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한 이후부터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함께 가겠다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어느새 폭력과 음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혼자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시간에, 이 무자비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폭력성과 야수성이 처절하게 드러나버린 이 민망한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해 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 무자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통점 때문에 예수님도 이사야를 그렇게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펼쳐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최선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높임을 거쳐서 우리의 영원한 파스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파스카, 해방시키셨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소외의 자리,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폭력과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조그만 모욕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내게 작은 손해라도 입히면 우리는 금방 이빨을 드러내고 사랑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성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인 성화 작가인 서미경 따띠안나가 2004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의 성화가 있어요. 조성함 암브로시우스 한국정교회 대주교에 따르면 이 작품은 6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화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중심 주제는 보는 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나귀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평온한 얼굴에는 순환 중에 겪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어린 나귀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속에는 통옷을 입었고 그 위에 겉옷을 두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십자가가 새겨진 후광에 쌓여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강복하시고 왼손으로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뒤로는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의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치 말을 걸듯 손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성벽 안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높은 사람을 환영하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입성을 경축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 아이는 예루살렘 도성과 암벽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가지를 꺾어서 아래로 던집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놓고 그리스도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른 한 아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어린 나귀에게 먹이는 귀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 나타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은 성화 작가의 상상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행동은 주님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에 기쁨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이들에 대한 큰 사랑에 보답합니다. 셋째, 아이들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밖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아이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격노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면서 인용한 시편 9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등장은 계산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맞이한 아이들과 겉으로만 관습에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줍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왕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런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벌하시고
유대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맞이하자고 노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화는 자발적으로 순환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처럼 계산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고 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알아들음이 이사야로 하여금 모진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이 알아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귀를 열어서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부단한 영적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난의 시대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수행의 여정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